자, 우리 22장에는 우리가 잘 익히 이제 구원론 할 때 많이 들었던 그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는 그 비유의 목적, 그 비유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끝에 항상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 14절 말씀이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마태복음은 지금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딱 나눴어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고아와 가부,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나안 여인을 위시로 한 예수님밖에는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부류,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22장의 이 비유도 첫 번째는 이런 거잖아요.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 원래 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귀족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5절부터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걸 1차적으로 누구에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경고하는 거죠. 니들 다 진멸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화가 나겠죠. 그죠? 지금 딱 봐도 자기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종들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이 바빴고 사업장에 가고, 사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죠.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까지 했다. 자, 그렇다면 이 임금이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거죠.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로 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거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금은 어떻게 하죠? 사거리길에 가서 이제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뭘 싸웠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결정줬다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유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을 갖고 사람들을 비판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다 데려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냐?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야? 악하냐 선하냐, 이거 갖고 이제 따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라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냐 없냐의 특징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절대 기준의 악하다 선하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뭐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왜 당신 제자는 손 안 씻냐, 또 밀가 먹다 걸려가지고 왜 안식일날 밀가 먹었냐, 그리고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해줬더니만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왜 너는 안시라 눈 떴냐?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하는 악하다 선하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정리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산상수훈에 항상 그 패턴이거든요. 근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가리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조상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 시작은 좋은 의미죠. 더 잘 지키려고 그 율법을 해설해 놨어요. 그게 이제 미쉬나랄지 미드라시랄지 탈무드가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은 율법뿐 알지 못하고 뭐에 더 집착하면서 살까요? 미드라시랄지 미쉬나랄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악하다 선하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을 악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사실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23장에 이제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23장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7가지 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봤던 것처럼 예복을 입은 자는 뭐죠? 예복을 안 입은 자는 뭐냐면 자신의 예복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또 그 어떤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안 입겠다는 거죠. 이 둘 다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 내가 이 예복 말고 내 예복을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또 내가 자격이 돼서 이거 못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되면 입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겸손인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누더기와 같고 또 악하고 그럴지라도 그냥 그 예복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거, 덧입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것이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함받고 택함받은, 청함이라는 건 이제 그 초청을 받은 거죠. 초청을 받고 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15절부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지금 사실은 이제 예수님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 그러면 이제 로마 당국의 어떤 죄인이 되는 거죠. 그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만약에 내라 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자들에게 사실은 또 그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고 한 데나리온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황제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 거냐? 가이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이제 다들 놀랍게 여겼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어떤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치적, 군사적,
이 땅의 나라로 자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많죠. 특히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라 그는 사실은 민족주의자로서 예수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실망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당할 거를 생각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세금을 바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에 속한 나라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이룩할 그 나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 그 사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완전 다른 그 패턴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이제 부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부활하면 뭐 결론은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물려주고 계대 결혼이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일곱 중에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하기를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은 다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척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자신들이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다. 더 나아가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굉장히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도자들을. 그리고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을 소개했던 장면인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올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이 오늘 모세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예수님은 부활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 그리고 부활의 몸을 반드시 덧입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너희들은 정말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도 능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예수님은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할 것이고 근데 그의 나라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이 땅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궁극적인 나라는 뭐죠?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그 34절부터 보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제 다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그 부활 논쟁은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요, 모세오경만 딱 믿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아예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웠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고, 그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니들은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깔아뭉갠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약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묵사발로 만들었대. 그런 거 온 거예요. 그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자 그러면 사두개인은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시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하죠.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가면 쉐마법전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4장 6절인가? 6장 4절인가? 6장 4절.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너희의 이마와 미간과 손목의 기후로 매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과 그 손목에 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오른손은 바로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추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온전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에 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는 신명기 30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걸 에스겔 36장에 이제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다 기억나시죠? 에스겔 우리 거듭남 할 때 배웠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하냐면, 맑은 물을 뿌려 또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주고 거기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피 뿌리고 시체, 그 짐승의 시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썩어갖고 막 더러워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뭐죠? 새 마음을 주시죠. 이 새 마음이라는 건 부드러운 마음, 이걸 이제 원어로 이제 직역하면 그 고기 덩어리 같은 마음, 이 얘기예요. 고기 덩어리, 이제 고기가 막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거기에 누가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 성령님이 임하시겠다. 그리고는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을 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덧입음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말할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라고 하죠. 즉 무슨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되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임하세요? 내 영, 즉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됐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맑은 물을 뿌려 새 마음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베풀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어디 안에? 마음 안에 새길게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이거 해라 뭐 해라 이거 하면은 저주 안 받고 이거 하면은 복 받고 이거 하면 저주 받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얘네들 어땠어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때에는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뭐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쳐지고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감격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기를 어떤 율법, 예를 들어 10가지 율법이 있으면 10계명이 있으면 그 10가지의 율법 중에 뭐 하나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도대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진짜 그 율법의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다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사실은 택함까지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고 그들이 바로 그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냐? 이제 그 사두개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또 지금 바리새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또 이제 그 앞전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 세금 바치는 문제를 또 시험했죠.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세금 바치는 문제도 누가 와서 시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와서 이제 시험했다는 것 자체가, 헤롯 당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가이사의 편이던가 아니면 유대주의 민족주의적인가, 그래서 하여튼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뭐라고 대답만 해도 헤롯 당원들을 격분하게 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격분하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주 그냥 지혜롭게 피해 가신 거죠. 자, 그렇게 헤롯 당원들이 와서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로 시험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계명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반격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반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격하시냐면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구절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윗은 그걸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듣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재림하실 때까지 넌 내 앞, 이걸 지금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이 높냐? 그리스도가 높냐? 당연히 조상이 높죠. 근데 왜 다윗은 자기의 자손, 아랫사람인데 왜 그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했니?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고 멸망받게 합당한 자들이에요. 멸절당하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열받아갖고 아마 그 예수님을 막 시험해가지고 어쨌든 올무를 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세금은 누구에게 내는 게 합당합니까? 를 통하여,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다, 이거죠. 즉 하늘에 속하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다. 니들은 정말 그런 걸 지금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실 물어본 거죠. 그리고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정말, 이거 사실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야. 너희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 나라는 그 택함 받은 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진짜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죠. 우리처럼 예수는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염두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한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이 땅의 높아진 자들, 그들의 머리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 평정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가이사가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또 세금? 그래,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거 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 머리가 깨져버리고 부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가 바로 지금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점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 않겠는가? 그죠?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가이사 무섭지?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또 이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러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높아진 그들의 마음들을 이제는 화 있을진저, 이제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23장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점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책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절정에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야. 자기들이 모세인 것처럼, 선과 악을 지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높아져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또 재밌는 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이걸 지금 어디서 책망한 거죠?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은 이제 율법을, 강령을 얘기하고 뭐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율법의 근간인 사랑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만 하죠. 또 이들은 지들도 행하지 못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높아졌고 내가 뭔가 행한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판하죠. 이게 이제 화 있을지죠. 화를 당하는, 심판당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로 한 심판당하는 자들의 특징을 지금 열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25장에 가서 이제 그러면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자는 누군가, 이거와 이제 대치점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또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이시다 라고 말이죠.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낮아지게 될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타락을 해버리면 자기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천국문을 닫게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또 봐도 그래요. 여기 보면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막 선교를 나가고 뭐 전도를 나가고 열심을 부리는데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지옥 자식을 만들어. 이거보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눈을 멀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자. 이 사람들은 다 돈이 그들의 판단과 사역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그러니까 뭐에 지금 이 사람들은 치우쳐 있는 거예요? 화려함, 부유함, 그죠? 뭔가 번영 이런 거에 지금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냐?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도 어떤 계명이 큽니까? 진짜 본질은 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누가 맹인이냐? 진짜 안 보여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너희들처럼 율법을 압니다, 나는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화려하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무슨 모세나 된 것 마냥 그렇게 의시하여 많은 뭐 바다를 건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뭐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성전을 지었고 막 이렇게 하는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죠?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거야. 나는 11조도 드리고 박하와 가장 좋은 걸 드렸다. 그런데 정작 뭐는 지금 없어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의와 인과 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근본은 뭐냐면 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국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게다가 이들은 국률을 몰라요. 하나님의 국률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행함을 가지고 항상 이들은 뭔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의를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또 그들은 믿음을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와 국률과 믿음을 아는 자들이 누구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그리고 누구죠? 가나안 여인이죠. 특별히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가나안 여인 이야기할 때 누구를 먼저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의 장로의 전통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이 가나안 여인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그 떡의 부스러기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들어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른 척한 척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악함이 가득해요. 근데 이들은 그 악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내가 악한 자입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 고아와 과부와 또 그 병든 자와 이 사람들은 그 악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악함을 인정하는 거죠. 마치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그 악함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이 이들에게 뭐예요? 도로요? 악함이 된 거죠.
그리고 29절. 이거 참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손영환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막 자랑하죠. 손영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예를 들어 고신대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천안에 고신대학교 가면 거의 독립기념관 같아요. 거기 고신대학교 딱 1층에 가면 1층에 막 거의 독립기념관과 방불하게 꾸며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교자의 후예다 이걸 자랑합니다. 물론 고신대학교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함으로 내가 그 순교자라고 착각한다고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 사람들의 비석을 세워놓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선지자들, 근데 정작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정작 너희들은 뭐다? 그때가 되면 선지자를 죽이는 만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 사실은 우리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맞습니다, 나는 화를 받을 자가 분명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겁니다.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성경의 인물들을 펴놓고 그들의 열심을 보고 내가 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자입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 화이슬 진저의 이 경고를 보면서 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시면, 그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순교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악한 자들이다, 이긴 거야. 사실은 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는 뭐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원래는 뭐다? 원래 너의 근본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 8장에 적나라하게 말하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37절부터 39절,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겠다. 30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잊고 끊임없이 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너희 예루살렘을 완전 부셔버리겠다.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23장까지 너희가 심판받기 합당하다. 그래서 그 심판의 이야기를 24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을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할 건데요, 24장은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두 단락이에요. 1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면 1세기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진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그 성취를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로 시작으로 하여
이제 완전히 초토화, 모든 인류가 이제 끝장나는 그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를 설명하는 게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 28절까지 이것은 우리가 보통 AD 70년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본다면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재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됐냐면 바로 AD 70년경에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기근이 일어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굉장히 그 심각한 그 로마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얘네들이 끝까지 막 이제 막 항쟁을 하죠. 그 나중에는 거기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나중에는 그 처참한 그 지경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죠. AD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때 이제 그 재앙이 닥치니까 적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 막 이단자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요. 또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그 AD 60년경에는 이미 뭐 그 네로 황제 핍박, 또 도미티안 황제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막 그 서로 밀고 하고 그래서 서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처참한 어떤 그 재난을 당하게 되죠. 순교자의 피를 막 흘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정말 그런 처참한 순교를 다 당하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게 되고 서로 미워하겠고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거는 근데 사실은 증폭되어지고 이게 그 AD 70년경에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증폭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질 겁니다. 사랑은 더욱더 식일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 이단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또 1세기 때 제자들에게 당했던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모든 핍박들과 그 아픔들, 이게 예언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도 지금 1세기 때에 당했던 그런 철저한 어떤 순교와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그 다니엘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거는 누구를 예언한 거냐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그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는 금방 죽어요. 그래서 네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그 장군들에 의해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로 다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한다고요.
이제 그거를 예언한 건데 그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 재앙 AD 70년에 다 어디에 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살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펠레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라는 얘기냐면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 날 많이 예루살렘이 공격당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로마도 정말 안식일 날 가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거냔 말이에요. 안식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정말 실제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득했던 1세기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 증폭되어지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29절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부터 뭘 설명하는 거면 예수님 재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환란 후에, 이 얘기는 뭐냐면 AD 70년의 그 사건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그런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건 뭐죠? 하늘의 별들이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미 선지자의 기록에 이미 다 했던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막 해성 충돌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묵시문학적인 지금 표현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3장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10절 여호와의 날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게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무너질 것,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심판의 그 선포예요. 달이 어두워지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중에 계시록에 이제 7날팔과 7대저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얘기는 하늘의 빛, 달, 별들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일반 은총이 걷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싹 다 걷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그때에는 하늘이 어두워져.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해와 달과 별은 사실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해와 달과 별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 이제 인력이 있고 파도가 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비도 내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싹 다 걷어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근데 그때에는 그 높아진 마음들을 싹 다 걷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일반 은총을 싹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면 이때는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짜 영광의 날이죠. 자, 왜냐?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우리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이제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다 없어져요. 21장 한번 가보시죠.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요. 이거는 세상 그 해와 달과 별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 진짜 빛을 보는 날입니다. 누굴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로 한, 자기들이 높아지게 한, 높고 의를 챙겼던 그들은 이런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걷어가지고 그리고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대에 서 있는, 맞습니다, 나는 그런 화 있을진저, 나는 그렇게 화를 받을 자이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임을 철저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요 그 부활에 참여할 자이며 진짜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면할 수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